자, 오늘은 기념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던 때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나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했고 또 내 강구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기도를 하고 기쁨이 임할 때가 있고 기도를 하고 또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랬을까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걱정이 커지고 마음은 무거워지고 기쁨이 없는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그게 바로 믿음 없는 기도를 하였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무거워질 때 그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것은 강구보다 교제가 먼저라는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방문할 때가 있죠. 어느 집에 초인종을 부르고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문안 인사부터 드리면서 들어가죠. 안녕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문안 인사부터 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먼저 나눕니다. 그리고 우리의 용건을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옆집에 문을 두드리자마자 인사도 없이 곧바로 요구 사항을 말할 때가 있죠. 그것은 왜 그러죠?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요구 사항부터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 사항부터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치 빚 받으러 온 사람처럼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자마자 우리가 곧바로 요구사항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실까요? 우리의 기도는 청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배고프다라고만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요구하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어제 저녁에 자는데 찬영이가 원래 저랑 안 자는데 나 아빠 좋아. 그리고 또 자는 거예요. 찬영이가 아빠 좋아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의심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아빠를 좋아하지 않거든. 엄마한테만 다가가거든. 엄마한테만 다가가는데 아이들이 저한테 올 때가 있어요. 왜 그러죠? 요구사항이 있을 때. 왜 그러면? 요거 헬로 카보 로버트 사줘. 이번 주 우리 집사님이 또 좋은 차를 빌려주셔가지고 그 차를 타고 우리 부부 수련회를 잘 다녀왔죠. 좋은 곳에서 잘 지내다가 왔어요. 좋은 음식도 먹고 또 아이들도 잘 놀고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이 정도 애들 놀게 해줬으면 괜찮겠지. 돌아왔더니 찬미가 저의 얼굴을 딱 보더니 아빠 캠핑장은 또 언제 가? 그런 거예요. 끊임없는 요구. 저를 대할 때 저에게 살며시 다가올 때면 언제나 저는 어디 놀러 가는 사람, 놀러 가게 해주는 사람, 뭐 사주는 사람 외에는 저한테 오는 경우가 없어요. 그걸 제가 아니까 살짝 섭섭하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문을 열고 들어와도 그냥 동화책 보느라 정신 팔릴 때 그때도 또 섭섭한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도 섭섭하시겠다. 하나님도 섭섭하겠다. 뭐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잖아요. 그죠? 뭐 필요할 때만. 그리고 앉자마자 그냥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이것도 걱정되고 저것도 걱정되고 또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협박하고 때로는 회유하고 때로는 또 속이고 때로는 막 짜증 부리고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질서가 없는 엉망의 기도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끝나고 기쁨이 없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다가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게 다른 게 없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게 하나님의 일대 계명이고
가장 큰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사랑하라예요. 사랑하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요구 사항보다도 신뢰와 사랑과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먼저인 것입니다. 교제와 사랑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이 자꾸 급해져요. 염려하는 일이 생기고 또 마음이 무겁고 또 걱정되고 그러면 갑자기 감사하는 기도를 하다가 또 하나님께 달달 볶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달달 볶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걱정에 보따리를 푸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이것도 걱정되고 저것도 걱정되고 믿음은 아예 없고 걱정되고 짜증나고 염려하고 그 기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드릴 때는 마음이 기쁘지가 않고 오히려 무거운 거예요. 새벽 예배에 기도를 드려도.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점점 부모에게 요구를 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그럴 때 아이들이 이제 떼쓰는 거를 또 배워요. 떼쓰는 걸 배워요. 그래서 말하면 아빠 나 이거 해줘 하면 되는데 뭐 짜증을 부리고 울고 그래요. 그러면 저희는 그래요. 너 떼쓰면서 말하면 아무것도 안 해줘. 한참 울다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탁 울음을 멈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떼쓰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은 마땅히 경배받으시며 찬양받으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면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베이스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감사와 찬양을 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야 돼. 감사함으로 내 심령을 주장하게 해야 돼요. 감사한 일들을 먼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옷을 입을까 생각하고 이제 가을인데 그래도 어제 오늘이 더웠어요. 어제 오늘 더워가지고 어제 기모 바지랑 기모 옷 입었다가 더워서 혼났어. 다들 막 반팔 입고 다니는데 나는 몰라가지고 추운 줄 알고 기모 옷을 입고 갔다가 땀을 잘 뺐어요. 그래서 오늘 두꺼운 겨울 정장을 입지 않고 이렇게 콤비로 입었어요. 그래서 바지는 자유롭게 선택을 하고 위에 콤비는 옷을 입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왔죠. 바지를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딱 봤더니 참 오랜만에 바지를 이렇게 만졌어요. 근데 이 바지를 딱 보니까 12년 된 바지예요. 이게 왜 제가 기억을 나냐면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바지가 제가 이 주사랑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당진에서 전도사를 했잖아요. 당진에서. 그런데 이제 운전하고 가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 고속버스를 타고 오다가 그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 좌판을 깔고 이 정장 바지를 10,000원에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지를 샀어요. 그래서 12년이 된 거죠. 왜냐면 제가 개척한 지는 10년이 됐고 전도사 한 지는 2년이 됐으니까 12년 정도 된 옷이죠. 그러니까 한 2011년도 정도에 가을 겨울에 샀던 정장이에요. 이 바지와 함께 모든 추억이 있더라고요. 그죠? 이 바지와 함께 모든 추억. 주마등처럼 12년에 달려온 길이 저에게 떠올랐어요. 그 왔다 갔다 했을 때, 당진에 일을 했을 때, 또 일산에서 일을 하다가, 또 그러면서 4년여의 대학원 생활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또 이곳에 개척을 하고 이사를 오게 하시고, 10년여를 지내며 이렇게 목사 안수도 받고, 또 자녀도 출산하고, 그러면서 이 교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니까 이렇게 걸어오는 길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해결할 문제가 있는데 문제보다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감사함이라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많이 책임져 주셨나요? 그렇죠?
저도 이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고 여기까지 걸어온 지가 6년도에서부터 지금까지니까 횟수로 17년째가 되죠. 17년째 이 길을 이렇게 걸어오면서 참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셨고 위기 때마다 그 위기를 돌파하게 하셨고 또 잘 걸어가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감사한 일들이 마음에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기억할 게 뭐다? 감사를 마음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염려하는 일은 뒤로 하고 여러분 감사를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기념하고 기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기도의 방법과 현실의 문제를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 기념부터 해야 한다. 너는 새로운 문제를 너희가 이제 만날 것인데 너희는 먼저 기념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했어요. 자, 그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13장 3절에 있죠.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에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으니라. 그렇죠? 이 말씀은 바로 무교절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 내셨잖아요. 그 구출해 낼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제정하여 주셨어요. 그게 뭐다? 너희는 1회 동안, 7일 동안 이 무교절을 지켜라.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유교병을 먹으면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 일주일을 기념해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기념부터 해라. 기념해라. 너희를 어떻게 여기서 탈출시켜 주셨냐, 하나님이. 너희를 여기서 어떻게 인도해 내셨냐. 이거를 너희는 기념해야 한다. 이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이 기념이라는 뜻은 기억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날이 어떤 날이냐?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인도해낸 날이다. 너희는 이거를 잊지 마야 한다. 그럼 우리 성도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뭘까요? 망각에 있어요. 망각에.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려요. 뭘 잊어버리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빚내로라는 식으로만 매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기억해라. 기억부터 해라. 어떤 신이 이런 기적들을 일으켜가지고 구출해냈다는 얘기를 넌 들어본 적이 있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민족이 바다를 가르고 땅을 걸어서 바다를 가로질러간 민족이 있냐? 그런 거예요. 너희는 이것을 기념해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해냈는지를 너희는 기억해야 한다. 우리 기도가 풀리지 않고 또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더라고요. 30일 작전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기념하고 기억하며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경우가 많았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 많아요, 지금. 당장 이번 주에 해결할 문제도 많아요. 그런데 그때 먼저 너 기억하라는 거야. 너 어떻게 인도했냐, 너를 여기서. 너 어떻게 하나님이 벌어먹고 살게 해줬고, 너 어떻게 여기에 정착하게 했고, 너 그 위기 때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했고, 바로가 너를 쫓아올 때 어떻게 내가 탈출시켜 줬는지를 너 그걸 기억해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우, 그러고 보면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됐는지, 어떻게 여기서 시작을 하게 됐는지, 어떻게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는지,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주의 목회를 할 수 있었는지, 또 흔들리고 어려울 때 하나님 또 어떻게 붙잡아 줬는지,
너는 그걸 기억해라. 기억했더니 감사의 마음이 오더라고요. 기억했더니 감사의 마음.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 나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인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먹고 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위기 때 어떻게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다 소외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 붙잡아 주셨고 어떻게 여러분과 동행하셨어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명령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바다를 기적적으로 건넜어요. 기적적으로 건너고 그 바다에 바로의 군대가 수장될 때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기뻐가지고 막 북을 치고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에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나님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뿌리요 나의 구원이시다.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에는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사막, 광야, 메마른 그 거대한 광야의 사막 땅을 만나게 되는 거죠. 메마른 그 사막 땅을 딱 만나자마자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그 문제가 뭐죠? 바로 식량과 물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너무 급박하게 이집트를 탈출하다 보니까 식량이 충분히 준비가 안 됐어요. 물도 뭐 여러분 이동하는데 물을 또 얼마나 들고 갈 수 있겠어요? 그 무거운데. 그죠? 그러니까 물도 얼마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도착하자마자 며칠만 지나니까 식량도 똑 떨어지고 물도 똑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돌변하는 거죠. 어떻게 돌변하죠? 16장 1절 그 다음에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한번 1절과 3절을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곧바로 돌변하는 거예요. 곧바로. 문제를 딱 만나자마자 기억하지를 못하고 돌변하는 거예요. 너 왜 나를 여기다 데려와 가지고 우리 여기서 굶어 죽게 만들었냐? 물도 똑 떨어지고 식량도 똑 떨어졌는데 어디 식량을 구할 때는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 맞죠. 큰 문제는 맞죠. 이 광야에 한 200만 명이 지금 몰려왔는데 이 입을 누가 채울 수가 있어요? 이 물을 어디다 채워요, 여러분? 500ml짜리 물만 해도 이게 물이 얼마나 많이 필요해요. 강과 같은 물이 없으면은 이 민족이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찔끔찔끔 해갖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자, 문제를 만나자 곧바로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소고를 치고 북을 치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기뻐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는 나의 뿌리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찬송할 이시로다. 이러면서 그냥 춤을 추고 난리를 친 거예요. 축제를 벌인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마주 대하자 곧바로 잊어버려요. 곧바로 잊어버려요. 그리고 16장 1절에 이제 만만한 모세하고 아론의 멱살을 잡고 모세를 죽이겠다고 그러고 아론을 죽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16장 1절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지금 이러고 있지 않나? 어제 나 뭐 좀 채워줬으면 그때 잠깐 감사하는 거예요. 잠깐 감사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문제를 만나면 이제 나는 줄여 죽는다. 탄식하고 짜증 부리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에게 또 원망의 대상으로 폭언을 퍼붓고 기도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도. 나 왜 여기다 데려왔습니까?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나 버림받았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런 문제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신 것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하면 우리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도 무겁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뭐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다? 기념하라. 여러분, 기념하라의 뜻이 뭐다? 기억하라. 자,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풀고 나가는 해법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직 내 문제 해결이 안 됐는데요? 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너는 나의 앞에서 어떻게 나가야 된다? 기억해라. 자, 물 문제가 지금 내 앞에 있어요, 지금. 식량의 문제가 내 앞에 있어요. 이거 당장 이거 오늘 저녁 먹고 이제 내일 쌀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일 밀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떡을 구울 만한 밀과 보리가 없어요. 이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억해라. 기념해라. 뭘 기억해라? 지금껏 너를 어떻게 인도하는 하나님이신가를 너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 어떻게 된다? 이 문제 앞에서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우리가 감사할 때 믿음이 옵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음 주세요 한다고 믿음이 오는 게 아니라 기억할 때 믿음이 오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 야, 내 이 12년 된 이 바지. 이 바지와 함께 하나님이 나를 인도했지. 그래, 이 바지, 이 10,000원 주고 샀던 이 바지가 얼마나 감사한가. 이 바지를 입어서가 감사한 게 아니라 이 바지와 같은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어주시고 꼬매주시고 메꿔주셔서 했나. 이 바지를 예전에 여기 1층에 세탁소가 있는데 이 바지를 수선하러 가면 그 여사장님이 나를 짠하게 봐. 왜? 이 혁띠를 매다가 요 혁띠 매는 끈이 있잖아요. 요게 떨어져가지고 요걸 꼬매달라고 갖고 갔었거든요. 내가 바지를 살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바지가 저한테 애착이 있었던 바지였던 거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고 옆이 또 틀어져 자꾸 요걸 꼬매달라고 그러고 바지가 자꾸 나팔 바지 같아가지고 요걸 디스코 바지처럼 약간 줄였어. 10,000원 주고 샀지만 수선 비용이 한 20,000원이 될 거예요. 아마. 그래도 제가 이 바지를 못 버리겠더라고요. 제가 당진 왔다 갔다 할 때 샀던 이 바지처럼. 제가 이 바지를 보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끈 떨어졌을 때 이거 꾸며주셨고 요 옆에 구멍이 나가지고 팬티가 보일 때 요거 하나님이 메꿔주셨고 또 편하게 입으라고 또 하나님께서 이걸 디스코 바지로 만드셨고 야, 이 바지가 꼭 내 인생 같다. 아, 하나님이 얼마나 기어주고 메꿔주고 꼬매주셔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나.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나. 저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감사한가. 오는데 감사가 마음속에 오더라고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가 제 앞에 있지만은 감사가 오니까 뭐요? 믿음이 오더라고요. 그래. 어제까지 나를 인도한 하나님이 내일 나 인도 못 하시겠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는데 이렇게 보호하시고 먹이고 입히셨는데 내일 나 입히고 못 먹이시겠어? 마음에 든든함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한 작전 기도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다? 감사다. 감사. 하나님, 내 인생에 있어서 감사를 내가 잊었군요. 그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돈 내놓으라고만 기도했지, 밥 내놓으라고만 기도했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 붙잡아 주셨어요? 여러분, 그 감사를 여러분 기억합니까? 자,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를 기억하십시오. 감사를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다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하나님 여러분 데려다가 여러분 그렇게 살게 하신 거예요. 저 데려다가 이렇게 살도록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이거 왜 안 해주셨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돌아보니까 참 감사하네요. 하나님 감사하네요. 하나님 감사하네요. 하나님 감사하네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발생했어요. 쌀이 똑 떨어졌어요. 밀이 똑 떨어져서 이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제 먹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다음 플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플랜이 뭐다?
16장 11절 12절에 있죠.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음 플랜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이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게 뭐다? 감사가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념하는 게 먼저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대할 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대할 뿐 아니에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 떡 준비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준비돼 있다 나는. 내 준비를 보고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걸 또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의 급한 마음을 뒤로 하고 먼저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어제 이렇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어제 있었는데 돌아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네요. 나 이거 걱정하면서 또 했는데 하나님 이것도 인도해 주셨네요. 이 사람하고 이런 문제 있었는데 돌아보니까 이게 또 풀려나가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가 먼저.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감사가 먼저입니다. 감사부터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그러면 다음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무슨 문제가 있었죠? 물 문제가 있었어요. 내가 볼 때는 지금 여기 어디 물이 나올 데가 없어. 사막에서 여러분 물이 어떻게 나와요? 왜 사막이 됐죠? 비가 안 와서 사막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모래알이 왜 모래알이죠? 비가 안 와서 척박해서 모래알이 된 거예요. 여기서 비가 내릴 수도 없는 거고 땅을 파자니 뭐 물이 나올 데도 없고 어디에서 물이 나올지도 모르겠고 당장 내 생각에는 이거 여기서 그냥 말라 비틀어져 죽게 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17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이따만한 돌을 지팡이로 내리쳤더니 갑자기 그 반석, 그 거대한 산이 쫙 갈라지면서 그 속에서 물이 팍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물이 터져 나와서 어떻게 됐다?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그 물이 멈추지 않고 그냥 물이 지하수에 물이 터져 나오자 그게 강을 이루는 거예요. 강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 이렇게 떠먹은 게 아니에요. 강을 이룬 거예요. 그걸 그 와디라고 그래요. 일시적인 하천이 생겨가지고 강이 생기는 사건을 와디라고 표현하는데 와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일시적으로 그때 물들을 퍼가지고 담은 거예요. 아이들은 거기서 아마 수영을 했을 거예요. 막 수영하고 물을 머리에 끼얹으면서 그 놀라운 사건이 호렙산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때 목을 축이고 식량을 비축하고 또 푸대에다 또 그 양가죽에다 거기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또 항아리와 바구니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또 식량을 담아가지고 그렇게 먹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반드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지금 그 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 큰 문제를 어떻게 푸냐? 감사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풀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감사할 때 믿음이 오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있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갈 수 있고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밝은 얼굴을 배웠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구가 먼저가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먼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10월 동안 여러분 말 못하는 여러분의 문제 있죠? 여러분의 문제를 기도하기보다 그보다 먼저 지난 날 동안 여러분이 기념할 만한 그 많은 사건들이 있었음을 여러분이 먼저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갑자기 내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정말 문제도 해결돼요. 그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응답받고 문제 해결받는 우리 주사랑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